2017년 7월 2일이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7월입니다. 7월. 날이 이제 완전히 여름이고요. 방학한 지 2주째 지나고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뵈니까 아직 잘 생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세 가정이 떠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좀 회영해졌죠. 떠나신 분들 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아름답고 멋진 삶 펼쳐가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달에도 떠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최 교수님 떠나시고요. 8월 중에 이곳으로 오신다고 하는 분이 제게 연락을 해왔는데요. 제가 메일 포워딩 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연락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금년에 이 집시업이 기승을 부려요.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그 사우스 이스트 스쿨 근처에 가보시면 나무 잎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애벌레들이, 그러니까 송충이죠. 그것들이 나무 잎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겨울나무처럼 됐습니다. 타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방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하냐 하는 것으로 많이 논란도 있었고 고민도 했습니다. 방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케미칼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무슨 뭐 이렇게 칙칙 뿌려서 되는 게 아니라 나무 전체에다가 막 스프레이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환경오염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다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는 방제를 하냐 말아야 되냐 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난 몇 주 전부터 송충이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요. 곰팡이 때문이래요. 이 집시나방의 애벌레, 얘네들이 주로 뭘 먹는가 하면 옥트리요. 그러니까 도토리 나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무는 거의 안 먹어요. 도토리 나무의 잎을 먹고 자라는데 이 나무에 피는 곰팡이가 있답니다. 뭐 혹시 가까이 나무에 가보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가서 보세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좀 퍼르스름해요. 이 나무 껍질에 퍼르스름한 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곰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곰팡이가 송충이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3, 4년간 봄 가뭄이 너무 심해서 습기가 없으니까 곰팡이가 피지를 못했답니다. 그 덕분에 애벌레들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 봄에 비도 많이 오고 날이 습해진 덕에 곰팡이가 다시 피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나무로 기어 올라가던 송충이들이 다 중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맞는 일인가? 저도 집에 있는 그 옥트리에 한번 가봤습니다. 큰 옥트리가 하나 있는데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땐 몰랐죠. 근데 가서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송충이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죽은 채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보고 이게 산 놈이야, 죽은 놈이야.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데 그 나무에 곰팡이가 있으니까 곰팡이 위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없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없는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도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물론 나방이도 있어야죠. 그런데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해서 곰팡이가 이 나방이 애벌레들을 죽여야 하고 뭐 때로는 이런 자연의 순리를 자연의 삶의 방식을 유지해가는 도구가 어느 순간에 깨어지기도 하지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뜻 그것은 스스로 다시 그 도구를 회복시켜서 원래 자리로 돌려놓게 한다 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제가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포로된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왠지 아니? 내가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은 자유와 정의와 평등과 평화롭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은 자유를 빼앗긴 채 불의한 이집트 권력에게 차별을 받으면서 분쟁과 고통 속에 노예로 살고 있어. 그러니 이 자들을 내가 해방시켜야 될 텐데 너를 보낼게. 내가 내 이름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는요 대뜸 이렇게 대답해요. 싫어요. 나 가기 싫어요. 내가 왜 거길 갑니까? 싫어요. 라고. 나 안 가요. 차라리 형 보고 가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낸다고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사람들이 내 말을 믿기나 하겠어요?
내가 가가지고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왔어 라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돌이나 던지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말을 듣고 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 그런 말이지 어디 보자 내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게 무엇냐 하고 물어봅니다. 모세는 그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팡이의 용도는 이런 거예요. 양을 몰 때 이쪽으로 가 그러면서 양의 엉덩이를 툭툭툭 쳐줄 때, 또는 길을 갈 때 이렇게 짚고 가기도 하고, 먼 길을 갈 때 때로 들짐승들이 나타나서 양을 채가려고 하면 이 지팡이를 막 휘둘러 가지고 그 들짐승들을 내쫓기도 하는, 그죠? 모든 양치기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글쎄요, 언제부터 들고 다녔을까요? 꽤 오래 들고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 손잡이가 맨들맨들하게 다를 정도로 손에 익은 그냥 그 지팡이였습니다. 들고 다녔던 양치기의 도구인 지팡이. 그걸 지금 모세는 손에 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 손에 지금 뭐가 있냐?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미국 드라마 이름하여 미드, 사람들이 미드 그래서 난 미드가 뭔가 그랬어요. 미국 드라마를 미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여하튼 미드, 그중에 맥가이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 연속물이요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는 것을 유행시켰어요. 원래 이게 스위스 아미 나이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립 안에 뭐 여러 가지 칼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안에 보면 뭐 이렇게 자르는 그 펜치 같은 것도 들어있고, 뭐 칼도 들어있고, 톱도 들어있고, 심지어는 요만한 돋보기도 들어있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시면은요, 드라마를 보시면 주인공인 이 맥가이버가 이 작은 칼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고치고, 비행기도 조종하고, 폭탄도 해체하고, 열쇠도 열고, 이 작은 칼 하나를 가지고 뭐든지 이 칼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드라마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맞는 칼, 맥가이버 칼 이런 말이 유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주인공 맥가이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스위스 아미 나이프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즉 맥가이버가 가지고 다니고 있는 이 칼이 곧 자동차를 고치는 거 아니에요. 폭탄을 해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칼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요. 해서 그 어떤 것, 뭐 철사라든가 뭐 껌종이라든가 하여튼 희한하게 생긴 것을 조이고 자르고 묶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말은요, 사람들은 흔히 그들 눈에 맥가이버가 그 칼을 탁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추어졌고, 그래서 너도 나도 비싼 돈 들여서 스위스 나이프를 사가지고 옆에 탁 차고 폼 잡고 다니기는 다녔지만, 맥가이버에게 있어서 그 칼은요, 아니 이렇게 옆에 차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칼은 신데렐라에 나오는 요술 할머니의 지팡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건 맥가이버가 들고 다니는 도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 아무리 차고 다니면 뭐합니까? 쓰지 않으면, 아니 쓸 줄 모르면, 아니 잘못 쓰면 있는만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손에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래서 탁 던져요. 그러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뱀으로 변한 지팡이의 꼬리, 아니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꼬리를 이렇게 탁 잡으니까 다시 그 뱀이 지팡이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봤지? 놀랐지? 내 말 들어. 결국 모세는요, 자신이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그저 지팡이, 양치기들이 늘 쓰는 지팡이, 지난 20년, 30년 동안 내가 들고 다녔던 그냥 이렇게 짚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 바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죠. 자, 내 손에 하나님의 도구가 있다. 덤벼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배우셨으며 무엇을 느끼셨고 지금 여러분들 손에는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난 가진 거 없는데요? 이런 거. 내 손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난 모르겠는데요? 라고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저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양치기 지팡이였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저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 삶의 한 방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물었듯이 너는 지금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영화 같은 걸 보시면은요, 폭탄 해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시한폭탄이라고 해서 한 10시간 후에 터진다 해서 탁탁탁탁 맞춰놓고 버튼을 탁 누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10시간 딱 맞춰놨으니까 9시간 59분 59초부터 탁탁탁탁탁 이렇게 가는 겁니다. 10시간 후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이 달려들어서 이 폭탄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폭탄이 터지는 시간을 멈추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빨간 선을 자를까 파란 선을 자를까 이런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래서 어떤 선을 자르면 시계가 멈춰지고 폭탄이 해체되지만 어떤 선을 잘못 자르면 꽝 하고 터져버린다 라고 하는 긴장감 속에서, 물론 영화는 늘 마지막 1초를 남겨놓고 맞는 선을 딱 자릅니다. 하지만 절단기를 가지고 그것을 자른다라고 하는 그 순간의 결정뿐만 아니라 절단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맥가이버 칼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틀린 선을 끊으면 터져버리고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내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도구를 주신 거예요. 허리도 다리도 팔도 머리도 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하지만 허리도 다리도 팔도 머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아끼며 용도대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맥가이버 칼을 가지고 제대로 된 빨간 선을 자를 때의 폭탄이 멈추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자르면 터지고 맙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사용할 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이지만 그걸 무리하게 사용할 때 사달이 나는 겁니다. 마치 제 허리처럼. 이런 거예요. 아시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도구로 주셨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도구도 주셨고 대학 총장, 교수라는 자리도 도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잘못 사용될 때, 아니 잘못 사용할 때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줄줄이 붙잡혀가서 실형 선고받고 있는 2대 총장과 교수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특히나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구로 주신 성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던 기독교의 역사. 흑인 노예, 성서에 나오는 몇 줄 근거를 가지고 흑인은 노예가 되어야 마땅해 라고 외쳤던 교회. 마녀 사냥, 성서에 나오는 몇 줄을 가지고 자 마녀야 다 죽여야 돼 라고 했던 것. 이교도, 전쟁, 살인, 유태인, 학살,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그로 인해서 벌어진 참혹한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해 왔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를 손에 그리고 삶에 가지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그것이 지팡이든 아니면 파리채든 아니면 골프채든
아니면 학생을 가르치는 자리든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학식이든 경험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때 그것이 빛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또한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와서 곰팡이가 피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나방애벌레가 극성을 부리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이 세상이 당신의 뜻,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를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도록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도구로 주셨다는, 아니 우리를 도구로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때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십니까? 다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손에는 무언가 지금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곧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도구는 곧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도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도 주옵시고 담대한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